은희 아빠 같이 참석해 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말씀이 너무 무겁죠, 주제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형제 자매님들 또 모이게 해주셔서 또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또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 자리에서 고민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왕의 신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나 또 여기 앉아서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지혜 주시고 또 명철을 주셔서 오늘 전하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에 이제 그 점심을 먹고 이렇게 산책을 갔더니 그 보통 이렇게 복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복음 전도하시는 분들이 조그만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더라고요. 나눠주는데 아무 내용이 없고 방금 이렇게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이렇게 그 펌프를 찍고 그 밑에 이제 그 자기 그 사이트 교회 사이트겠죠. 그걸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복음 전도하시는 분들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 또 고생하시는 것도 있고 또 보통 이제 그런 그 팜플렛 전도서 보면 이제 귀한 말씀들이 좀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자리에 앉아서 한장 묵상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매도 이걸 받았던지 자매가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산홍 교회 그 팜플렛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차 하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다를까. 뭐 안산홍은 뭐 안산홍이 뭐 재림 그리스도인 뭐 13가지 이유 뭐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닫고 말았는데 그 복음 전도하는 걸 보면 우리 이단 교회들이 더 열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찔림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그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문구여서 보통 사람들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게 장폴 사르트르의 유명한 문구입니다. 보통 우리가 PT 할 때나 또 많이 사회에서 많이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태어남과 이 birth와 그다음에 죽음, death 사이에 choice, 선택을 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자이든 타이든 선택에 의해서 계속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저께 이제 또 학생들 또 시험 보고 나서 또 우리가 대학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대학을 선택하든가 또 직장을 선택하고 또 그 선택이 끝나면 또 자기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결혼을 선택합니다. 또 그 직장 안에서도 많은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갈지 고민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하면 좀 그런 안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또 내 구원이 확실하고 또 내가 이렇게 구원이 받았으면 이제 영원한 안전 보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좀 편하게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지위, 나에게 주어진 이 신분이 그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그 보혈한 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걸 안다면 결코 우리가 우리 어떤 삶에 있어서 그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앉아 있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또 하나님의 그 온유한 성품, 사랑의 성품, 지혜와 명철의 성품을 하나하나 이렇게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다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죠. 어쩌면 또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또 자부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으면 오늘 50년, 좀 짧으면 10년,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영원한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제가 생각에는 만분의 1, 만분의 1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성경에서도 그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많은 그 30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우리 성경에 있는 기록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30년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기록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좀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그잖아요. 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늘나라에서 살아간다는데 좀 심심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내 그 생각은 접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그 하늘의 거룩한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얻는 그 어떤 기쁨, 그 희열이 아마 우리가 여기에 살아갔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기쁨보다 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마음과 생각을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품성을 닮아가면서 꾸준히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전에 이제 그 7월달에 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어떤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최소한 4가지는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상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원초적인 죄, 원초적인 죄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과거에도 짓고 현재도 짓고 미래도 지을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의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 아버지에 올라가면 아버지가 그의 할아버지가 있고, 그의 조상 쭉 올라가면 우리의 모두의 조상은 아담이겠죠. 아담, 그죠? 가장 마지막에 아담이.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우리가 안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 위에도 원초적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구원을 할 때 구원의 5가지 단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고 좋은 밭에 뿌려진 밭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또 그분은 우리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33년을 죄 없는 몸으로, 안전한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만족이 돼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희생에 대한 희생물에 대한 어떤 공의가 만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또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를 모두 안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지옥의 이 권능을 이겨내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하늘나라의 왕자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 하늘나라의 왕자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이 땅의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구원하면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에 의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냐, 아니면 어떤 내 어떤 상태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구원이냐. 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다 알고 있는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은 항상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구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영화 중에서 이렇게 제가 가장 같은 영화를 이렇게 반복해서 본 영화가 거의 2개 있는 것 같아요. 2011년에 나오는 밀양이라는 영화를 있습니다. 밀양 있고 또 최근에 몇 년 전에 보는데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굉장히 반복해서 본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와이프가 항상 아니 본 영화를 왜 또 보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자주 봤던 이유는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내 구원이 좀 확신하다 좀 그런 마음이 막 나에게 들었었거든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보통 이제 그 주인공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전도연이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준이 아빠인가 그래서 전도연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해서 밀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내려왔는데 보통 이제 자기 아들은 이제 운변학원 보내고 자기는 이제 피아노로 해서 그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시골 같은 데 내려오다 보면 그런 걸 좀 이렇게 무마하게 자기가 이렇게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해요.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그 운변 원장이 돈이 이 사람이 많은 줄 알고 그 아들을 유기를 해서 죽여놓고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돈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그 원장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교도소로 가게 되고 이제 그 준이 엄마는 그 너무 이제 자기 아들이 남편도 없고 자기 정말 하나 있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실망과 그 상실감에 뭐 우울증 같은 거 걸리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 이제 그 부흥 집회하는데 이렇게 참석하게 돼요. 참석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 어떤 그 말에 의해서 엄청나게 눈물을 쏟으면서 거기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교회 갈 때는 정말 애가 이제 뭐 자기 마음이 이렇게 기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자기 집에 오면 너무 이렇게 뭔가 허전한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자기 그 운변 원장 그분을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보통 그 용서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이 영화의 주제는 용서예요. 어떻게 보면 용서. 우리가 단순히 뭐 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가 하기 힘든데 실은 이 사람은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자기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 용서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많은 그 교인들의 그 반대를 부딪히고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용서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그래서 교도소에 찾아가서 면회실에 딱 앉았더니 이제 그 운변학원 원장이 온 거예요. 근데 운전하는 원장이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와서 자기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다 용서받았다. 오히려 이 준이 엄마를 위로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준이 엄마가 너무나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냐, 그런 마음을 이제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다 그만두고 우울증에 막 시달리고 또 그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영화의 끝은 아무튼 이제 약간 이제 그 태어나면서 하느님하고 약간 이렇게 각을 진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영화가 아무튼 끝납니다. 그 여기서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과연 준이 엄마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을까? 또 그 운변학원 원장이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마 분명한 각자 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리고 그 구원이 아까 얘기처럼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느낌에 의한 구원인지, 또 어떤 내 그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구원을 받았던 느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믿음입니다. 거기에 속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오래오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 구원을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정상 받았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자로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이 의로운 자로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왕좌에 앉아 있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보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또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자, 증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 왕의 신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네 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어떤 사역자의 증인, 이런 말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우리가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마지막에 있는 왕의 신부라는 어떤 우리의 그 신분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신부란 용어는 많이 들었는데 과연 우리가 왕의 신부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부입니다. 방금 얘기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 하늘나라의 오른팔에 왕자에 앉아 계신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그 베드로 설교를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그 신분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 중심의 어떤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야 되고, 어떤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늘나라의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첫 번째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삶으로 바뀌는 삶입니다. 이건 제가 구원을 받으면 당연히 바뀌는 부분이죠.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시면서 여기에 남겨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항상 주님과 같이 중보기도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반복해서 보는 영화 중에 곡성이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2개의 영화를 봤는데 항상 곡성을 보면 그 곡성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귀가 하고 싶은 온갖 일들을 행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우리를 달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해코지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라.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서 살려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또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주님을 높이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우리는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도 있습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때로는 삶에 대한 공포도 있습니다. 그죠?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삶이 힘들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든지 죽든지 간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 이후에 또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또 마시는 문제, 또 여기처럼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선택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이게 손해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던 일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은 모든 게 모여서 선을 이루잖아요. 그게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상대방의 유익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제가 여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형제자매님 앞에 소망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아까 우리가 신분의 변동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다음에 피조물, 그다음에 왕의 신분으로서의 삶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귀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 그다음에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존귀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은 37절까지 이어진 말씀인데 너무 많아서 제가 31절만 적었고요. 여기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니까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대적자는 사탄이잖아요.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 사탄도 그 사탄의 어떤 권위와 권능은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어느도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피조물로서의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또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의 어떤 그 지었던 죄들, 또 정죄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면서 살아야 할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산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지난 행실을 죽여야 할 것들, 또 버려야 할 것들, 또 우리가 새로 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삶을 죽여야 할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우리의 행실을 죽여야 할 것들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행실을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모든 것을 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취해야 할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구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그 모든 것 이외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을 안전하게 하는 띠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우리 행실에서 죽여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새로 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인에서 사역자요 증인의 삶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1장 11절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역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9장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역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보통 이제 그 전반부에는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고 또 13장 후반부터는 바울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끝나는 시점이 아마 AD 67년 정도 그 정도의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그 사도행전에 있는 역사가 그럼 AD 67년에 끝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역이 지금이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앉아있는 형제자매님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도행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그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우리의 그 신분의 삶보다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역 또 이 증인의 삶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왕의 신부로서의 삶입니다. 저는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강조하고 싶고 이 삶을 여러분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 제가 솔로몬의 아가라는 책을 가지고 그 주님이 바라보는 우리 신부의 정체성,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편에 왕자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을 보시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솔로몬의 아가 5장 10장에서 16절 말씀은 우리가 성숙한 우리의 이 신부가 또 하나님의 그 상삭병에 걸린 우리의 신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가서는 저도 좀 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 아가서 1장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노래 중에 노래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살면서 한 1000편 정도의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뛰어난 노래가 솔로몬의 아가라는 겁니다. 아마 이게 단순히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그 텍스트로 그냥 보면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거든요. 그 사랑 얘기를 단순히 어떤 그 사랑 얘기라면 아마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아가를 볼 때 솔로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또 술람미 여인은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믿는 왕의 신부로 그렇게 예표로 생각하시고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기쁨과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아가는 그 텍스트를 보면 대부분 이제 노래이기 때문에 어떤 은유적인 표현 또 상징적인 표현 되게 많습니다. 또 거기에 그 텍스트에 함축된 어떤 그 말들, 상징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거 보실 때 그 어떤 상징적이나 또 은유적인 그 텍스트로 보지 마시고 그냥 바로 이렇게 자기가 텍스트 그 느낌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각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솔로몬의 지금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여기에 있는 표현은 이제 그 슬람미 우리 성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만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사랑아 네가 어여쁘다. 보라 네가 어여쁘니 네 머리채 속에 비둘기의 눈이 있고 네 머리털은 길리앗 산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구나 라고 우리의 지금 어떤 그 비둘기의 눈, 우리의 머리털에 상징하는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이죠. 이는 씻는 데서 나와 털을 가지런히 깎은 낙대 같은데 이 양떼는 다 쌍둥이를 낳으며 수컷들 가운데서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었구나. 우리의 이를 양떼, 털 깎는 그 양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고우며 내 관자놀이는 내 머리채 속에 있는 석류 같구나. 우리의 입술을 주홍색으로 표현하고 계시고 우리의 관자놀이, 우리의 뺨을 석류 같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내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1000개의 자기의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큰 방패들을 걸어둔 망대 같고 우리의 목을 다윗의 망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의 두 젖가슴은 백각 가운데서 먹는 쌍둥이 노루 2마리 같구나. 우리의 젖가슴을 노루 새끼 2마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6절입니다.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날아가기 전에 내가 몰락의 산과 유악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의미는 내가 십자가 위에 하나님과 동참하겠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왕의 신부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오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어떤 상태, 여러분의 제약된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어여쁜 자로 전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솔로몬의 아가 5장부터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아까 이제 그 슬라미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어떤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또 그런 것들이 나의 체험이 되고 그게 나의 인내가 되고 또 새로운 또 소망을 갖게 되면서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신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절은 그 성숙한 신부가 또 그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왕의 신부가 하늘의 왕자에 있는 주님에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10절부터 있는데 9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딸로 예루살렘의 딸로 나오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네가 상사병에 걸리고 네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한 사람만 생각하느냐라고 세상 사람이 물었을 때 10절부터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구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우리 주님이 가장 뛰어나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 다음에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젖으로 신 것 같이 알맞게 박혔도다. 또 그분의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밭 같으니 그분의 뺨은 향기로운 꽃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입술은 백각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몰약을 떨어뜨리는 도다. 그분의 손은 녹주색을 받는 금반지 같고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은 빛나는 상아 같구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분의 다리는 정금받치 위에 세운 들이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빼어나고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시는 이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여기에 나오는 이 텍스트의 고백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왕의 신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구원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구원의 플랫폼에 의해서 우리 하는 것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우리가 단순히 그 믿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받는 이후에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제가 고린도서 3장 8절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의의 관, 한의 관, 영광의 관을 받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누가복음 19장 22절 말씀인데요. 문화의 비유 있잖아요.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문화의 비유를 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이. 그 문화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왕권을 받으러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10사람들에게 똑같이 일문화씨를 줍니다. 똑같이 일문화. 우리 구원하고 똑같죠?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문화씨를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신문화를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오문화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지금의 상태로 지금의 종처럼 그걸 수건에 싸서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관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내밀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정도 표현은 아닐 것 같은데 사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어는. 우리가 주원을 받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의 신부, 지금 여러분 아까 얘기처럼 하늘나라의 자녀요, 백성이요, 피조물이요, 왕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왕의 신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시편 1편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편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는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을 경건한 자, 그다음에 경건치 아니한 자로 구분하십니다. 또 의로운 자, 의롭지 않는 자로 구분하십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어떤 권능에 빠지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그 권능, 그 유익, 그 권위 아래서 너무 좋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저는 떠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의 이 밭을 좋은 옥토밭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씨 뿌려질 때 길가에 쓰러진 뿔, 그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 그다음에 그 말씀이 그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졌을 때, 그다음에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돌밭이라면 과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늘나라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아까 문화의 비유처럼 사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 가시밭 위에 있는 밭이라고 한다면 지지난주 목사님 설교처럼 우리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신음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징하는 가시나무는 어떤 그 세상 속에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그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슬픔으로 눈물로서 호소하고 계실 겁니다. 동수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너를 먹이고 살리겠다. 그렇게 내가 고민하고 가시나무 밭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분명히 그렇게 사인을 주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있을 때, 우리 상태가 좋은 밭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있어서 성령 하나님 자동적으로 어떤 기쁨, 평안, 사랑, 믿음, 믿음도 성령 하나님 주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좋은 밭에 있다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마지막 구절에 보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형통이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좀 부유하고 또 명예도 갖고 또 어떤 권위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형통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자연적으로 형통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형통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복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형통한 상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교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건 공고가 아니고 어떤 의무사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그 십계명에도 보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으로 주셨고, 또 사도행전도 2장에도 보면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드리고 이 교회 모임에 참여했을 때 많은 혼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에도 모임을 폐하지 말고 지체와 교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사항인 우리의 지역교회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왔는데,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코로나 진단을 받고 문자가 막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뭐 보고서 같은 데서.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7일 격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받았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어겼을 때는 1년 징역,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요일 날 하고 한 목요일쯤 되니까 몸이 완전히 다 낫더라고요. 이게 뭐 장기침이 있었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제 회사 사업팀에 전화를 해서 몸 다 나았는데 월요일 날 뭐 다른 사람 괜찮으면 출근하겠다. 이제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사업팀에서 그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공고 사항이 아니고 법률로 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아프든 안 아프든 월요일까지는 쉬라는 거예요. 덕분에 월요일까지 잘 쉬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교회 참여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나의 의무입니다. 그 경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건 나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 머리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그 몸된 지체로서 이 지역교회를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되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우리 지역교회 안에 어떤 것도 주님 위에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어떤 정치라든가 그 안에 어떤 경제라든가 어떤 그 안에 문화가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뭐 진보니 보수니, 또 경제적으로 이 안에서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문화적으로 이 안에 외국인도 올 수 있잖아요. 외국인 또 뭐 골프 치는 사람들, 골프 안 치는 사람들. 사회에서는 그렇게 막 갈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돌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길 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또 존귀하게 여기는 그 교회의 어떤 그 가치, 그 문화만이 여기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또 그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이나 딸들 세대에도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부합한 의인이 남아 있다면 이 교회는 절대 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그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보면 거만할 수 있는 이치에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교회 와서 굉장히 그 겸손하게 그 섬기는 그 목사님 과정이 저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또 여러분 그 각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또 이해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또 여러 형제 자매님들 보면 저는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계속 이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또 세상이 보기에도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